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다니엘서 1장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선도주자들은, 이 마지막 때의 선도주자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주님 앞에 금식과 기도와 금식의 영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이제 세대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했어요. 그죠?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와 금식의 영성이 아주 중요하다. 근데 금식이라는 게 제가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금식은 음식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금식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영적인 어떤 뜻을 위해서, 그래서 뜻이 중요해요. 뜻, 영적인 뜻.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뜻을 정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뭐 얻을 수 있고 한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순전함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영성이 금식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훈련할 때에 가장 쉽게 일반적으로 음식과 뭐 미디어 이런 것들로 우리가 금식에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하울란 예시바학교 학생들이나 우리 하울란 센터처치 성도들의 자녀들은 미디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쓰다가 걸리면 핸드폰 빠분다고 그랬어요. 엄마 거나 아빠 거나 가리지 않고 빠볼 거예요. 빠쁘다가 무슨 말이면 경상도 말로 부시겠다. 부시겠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내 새끼한테 스마트폰 주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다니엘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키우려면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할 것 똑같이 하고,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셔서는 거룩한 순결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음식의 어떤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 미디어적인 어떤 영역에서 금식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노는 게 중요하죠. 잘 놀아야죠. 그런데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가. 제가 항상 아이들 놀 때에도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안 돼요. 아무튼 우리 자녀들 잘, 여러분이 이 금식의 영성으로 훈련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줄 수 있으나 일부러 누리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입지 않는 거죠. 많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더 택하는 거예요. 좋은 옷 입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주신 그 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을 거절하고 저항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고, 그게 다니엘 세대고, 마지막 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선두주자된 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선명하게 조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지난 1장에서 보면요, 이 히브리 소년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름이 아주 중요해요. 쉔이라 그러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자, 쉔은 뭐예요? 형상이라서, 형상, 그죠? 형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이에요. 그 형상에 대한 뭐예요? 진리, 형상에 대한 진리다. 이름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형상에 대한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인해서 인생이 전환되고 변화될 때 뭐가 바뀌냐면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변화들이 필요한데, 이 이름 안에는요 본질이 있어요. 본질.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혹은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 우리의 그 영적인 정체성을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육적인 정체성으로 변질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코로나가 마주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 많은 흔들림과 진통이 있었죠. 특히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인본주의적인 교회와 신본주의적인 교회가 이 예배 하나로 극명하게 갈렸어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전라도 가서 이제 그 목사님 만났는데, 아니, 아직도 모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뭐, 어떤 개척교회나 쪼매난 교회도 아니고, 한 400~500명 모이는 중형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배당을 오픈을 안 한대요. 예. 2년째 지금. 예. 예배를 안 한다요. 예.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 이제 간판에는 이제 뭐 현수막에는 뭐야, 교회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다, 교회가 뭘 잘못했어요? 교회 기도하는 게 죄야? 우리가 기도해야 빨리 코로나가 없어질 거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와 영적인 원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이런 문제 앞에서, 야, 그래도 시국이 이런 데 모여서 예배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사상과 생각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원리와 개념이 아예 사라져 있는 거예요. 예. 영적인 원리가 없어요. 예. 오늘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돼요. 예. 오늘 우리가 20% 모인다? 20% 모여야지. 그 모이는 것에서 열심을 내야죠. 예. 우리가 뭐 불법으로 뭐 문 걸어 잠그고 막 100명 다 끌어 집어넣어 예배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방역 지침 지키면서 모일 수 있으면 모여야 되는데, 교회가 흠잡힐까봐, 목회자가 나중에 욕먹을까봐, 뭐 동서남서 보이는 사람들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할까봐 쫄아가지고, 혹은 아주 그냥 뭐 이상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런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제3의 종교개혁이라 하진 않나, 신세계 질서라 하지 않나, 목사 입에서. 예?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예. 새로운 질서래, 신세계 질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옛적 그 선한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그거는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 하는 말들이에요. 나는 목사님에서 그 얘기는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프리메이슨 애들이 늘 입에 달고 살면 그거잖아요. 신세계 질서. 근데 목사님이 인터뷰하는데 신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이 허락하,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는 여러분 딱 보면 모릅니까? 그거를? 딱 보면 몰라요? 예? 완전 지금 교회 안에 이미 엄청나게 이런 악한 영의 흐름들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이런 게 안 보여요. 저처럼 이렇게 말하면 아주 무식한 목사라고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세대를. 왜 너네만 그렇게 별나게 그러냐?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읽을 때 오늘 그 수많은 젊은 소년들이 잡혀갔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4명만 잡혀갔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뭐예요 이거? 유별난 4사람. 이 참 유별난이 4사람들. 이 별난 4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뜻을 정해요. 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소년들이요, 포로로 잡혔지만 포로로 종살이 하려고 잡혀온 게 아니에요. 얘네가 종살이 하려고 잡혀온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엄밀히 따지면은 포로로 잡아가지고 유학시키는 거예요.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가스티머를 배우고 책들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좀 쓸만한 그 식민지에 있는 소년들 데리고 와서 키워서 자기 나라의 관리를 삼는 거예요. 다니엘도 나중에 그 모든 지혜자들의 두령이 됩니다. 2장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 하나 있어요. 2장 48절. 그때 왕이 다니엘을, 시작. 그때 왕이 다니엘을 높이고 큰 선물들을 많이 그에게 주며 그를 바벨의 모든 지방의 통치자로 삼고 바벨의 모든 지혜자들의 총두령으로 삼았다. 지금 다니엘이요, 지금 10대거든요. 10대. 이때가 2장 때가 10대거든요. 10대 때 벌써 뭐가 돼요? 모든 지방의 통치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바벨론에 강력한 귀족들과 왕족들이 다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유스, 길어봐야 청년들, 물론 1장과 2장 사이에 이 시간적 간격이 얼마 있는지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많이 흘러봐야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그를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비밀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니까 세상의 총독이 되고요, 그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고 모든 지혜자들의 두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자들이 뭡니까?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학사와 술사와
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의 뭐요? 총 두령이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뭐냐면 교육부 장관 정도 되나? 교육부 장관? 예?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하여튼 문화정책 장관 뭐 이런 장관급에다가 총독에다 견임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젊은 친구가.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제가 2장 다루면서 그 얘기할 건데 많은 지혜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특히 이 시대를 보면은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이 참 많아요.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고 지식과 지혜를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예. 옛날처럼 어디 찾아가서 막 안수받고 배우고 막 붙들려가지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대인 거예요. 예. 요새 애들 보면요, 유튜브 하나 던져주면요, 악기도 혼자서 다 배우고요, 공부도 혼자서 다 해요. 예. 요새 성도들 보면요, 유튜브 들어가지고 별별 목사님들, 강사들, 교수들 설교 다 들으면서 머리가 아주 똑똑해요. 막 목사님 이런 거 아세요? 몰라요. 나는 그런 거 안 들으니까. 예. 아주 똑똑해요. 아주 그냥 뭐 타고나셔.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정말 전국을 다니고 있잖아요. 다니면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성도들, 유튜브로 그냥 아주 독실해진 성도들 만나는데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근데 뭐가 없냐? 계시가 없어요. 계시가 없으니까 뭐가 없는지 아세요? 삶의 질서가 없어요. 영적인 질서가 없어요. 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식상하고 신앙이 금방 업다운이 심해요. 업다운이. 예. 뭐가 문제입니까? 계시가 없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계시가 임하면 말씀 한 줄이 오늘 수많은 지식을 정렬시켜요. 그래서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전주 갔는데 저를 라이드해 준 귀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요 참 마음에 아주 큰 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노크가 되는 막 목사님들을 막 교회를 전국을 찾아다녔더 막 운전해가지고 막 선한 목자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기도 하고 안산 회복의 동산교회 가가지고 막 제사장 기도 보혈기도 하는 것도 참관하고 막 열심을 가지면서 막 박보영 목사님 쫓아다니고 막 많은 걸 여기서 막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신령한 지식들이 있어요. 예, 지식들이. 예. 그런데 이분이 이틀 동안 토라 말씀 딱 듣더니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근데 토라를 들으니까요 자기가 배웠던 그 모든 게 딱 울타리 안에서 가둬지면서 정렬이 쫙 되더라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이거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계시가 임한 거예요. 계시가 임하니까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잡혀요. 정렬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이런 질서예요. 예. 이런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탁월한 지혜자들도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역행하지 않아요. 왜?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꼭 덜 배운 사람들이 헛똑똑이들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지식 자랑하고 뭐 이거 아세요 저거 아세요. 근데 우리 한명진 목사 팬클럽들 중에서 그런 계시가 없는 무식한 지혜자들이 많아요. 예. 네이버로 나 매일 막 오거든요. 뭐라고 오는지 아세요? 목사님한테 배운 히브리어 그 담임 목사님 가서 막 가르쳤대. 쥐가 미친 거지. 예.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거 아세요? 저런 거 아세요? 제가 뭐 히브리어를 이렇게 배웠는데 그럴 거면 유튜브 꺼 그냥 듣지를 마. 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그냥 메일에다가 집사님 큰일 나요. 죄 짓는 거야. 빨리 이번 주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죄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막 용서해달라고 가서 안수받고 오라고 내가 막. 그리고 앞으로 다시 우리 하울람 TV 유튜브 구독 취소하세요.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취소하세요. 뭐. 취소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지혜와 지식이 많아가지고 혼미한 시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적어도 아울란 세트처치 성도들은 유튜브나 이런 잡다한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말씀에 좀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정렬되고 이 안에 뿌리 내려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수많은 탁월한 강사들과 목사들과 교수들이 뭘 가르쳐요? 이거 가르치잖아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는 거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네. 그분이 훨씬 더 똑똑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말씀 앞에 다른 모든 걸 차단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시간을 들이니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시간 들이고 다른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보좌를 딱 집중하면요, 열려요. 안 열릴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골방을 원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덮은 우물, 봉해진 샘, 닫힌 정원이 되길 원하세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다른 거 차단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다니엘서 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이 젊은 나이에 유학 갔잖아요. 유학 얼마나 좋아요. 예. 당대 최고, 지금으로 치면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점령했어. 그런데 여러분 중에 똑똑한 애 골라가지고, 야, 내가 미국에서 대학도 보내주고 대학원도 보내주고 박사도 시키고, 너 똑똑하면 내가 나중에 직장도 이게 관리도 시켜줄게, 이러면서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미국 유학 간다니까요. 안 갈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있어? 그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엄청난 특혜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가치와 책과 지식에 대하여, 그리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음식과 진미와 포도주에 대하여 오늘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고, 뭐예요? 잠근 거예요. 자기 삶을 잠근 동산이에요. 덮은 우물인 거예요. 봉해진 셈이 된 거예요, 스스로가. 예, 할렐루야. 예. 오늘 그렇게 되면서 아버지를 바라봤더니 다니엘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지혜뿐만 아니라 뭐가 임해요?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 2장의 핵심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풀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평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요 잘 풀어요. 얘네가 마법사들과 무당들이 기가 막히게 풀었겠죠. 근데 잘 푸는 것들이 갑자기 안 푸니까, 못 푸니까 왕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보면 우리 사역자들이 잘하다 갑자기 막 잘하는 애들이 막 말아먹고 막 실수를 하면 막 열이 받아요, 평소보다. 아니, 못하는 거를 못하면 그럴 수 있다. 그렇잖아요.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니, 누가 봐도 지 전문이고 지가 잘하는 건데 갑자기 실수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불호령이 떨어져.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 죽여, 이런 거야. 야, 이 땅에 지혜자들 다 쓸데없다, 다 죽여버려라. 12절 그러자 왕이 화를 내며, 왕이 왜 화났어요? 잘하는 것들이 갑자기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왕이 화를 내며 매우 진노하여, 매우 진노해. 내가 참 이런 성품을 없애야 되는데 바벨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 바벨의 모든, 거기에 그 지혜자에 누가 포함됐어요?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지혜자들은 지혜만 있는데 오늘 다니엘에게는요 무엇이 임하냐면은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계시가. 예. 오늘 여러분,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됩니다. 어디 말씀을 보냐면요, 계시, 예, 28절, 다니엘서 2장 28절 교재에도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그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자르 왕에게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침대 위에서 당신의 꿈과 당신 머리의 계시들로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뭘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들로. 예. 여러분, 그 꿈은요 누구나 꿔요. 예. 예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의 영을 강력하게 풀어냈어요. 예. 요엘서 2장 28절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선포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까지도 성령께서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중동 아랍에서 오늘 무슬림들 가운데 예수님을 꿈으로 만나고
기도할 때 환상으로 만다고. 오늘 어떤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영역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영역에서, 심지어 세상의 권위자에게까지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특정 계시의 영역들이 그들에게 임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시를, 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자는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자신의 삶을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로부터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거기에서부터 먹고 마셔서 자라게 된 그 세대들과 그 선두주자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그 계시에 대한 비밀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선두주자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모든 권위자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풀어내고 계신 이 계시의 일들을 오늘 그 입을 통해서 예언케 할 것이고 드러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유스나 청년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오늘 마지막 때에 주님은 여러분이 예언하길 원하세요. 오늘 주님의 계시가 풀어질 때 그것을 알아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예언이라고 하는 소리로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다양한 채널이 있어요. 말씀으로도 하시고, 현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으로도 말씀하시고, 예배와 계시와 심지어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모든 걸 바라볼 때에 그냥 어떻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볼 때 계시 안에서 뭔가 깨달아져야 돼. 지금 주님이 저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중동 어디서 이렇게 내전이 일어났다 할 때 그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계시가 열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가, 이 내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지금 행하고 계시는가. 단순히 미사일 막아주세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세요, 그들을 보호해주세요, 넘어서야 돼요. 다니엘에서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안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뉴스를 통해서. 근데 계시를 받은 자는 그 뉴스를 볼 때에 그걸 넘어서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걸 왜 행하시는가, 왜 그걸 허락하시는가,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깨달았을 때 그거를 기도의 자리에서, 혹은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혹은 수많은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게 예언적으로 선포되어지고 풀어지고 나누어져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러한 계시의 시대를 위해서 다니엘의 세대를 일으키는데, 이 다니엘의 세대는요,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른 세상 허망한 정체성에 이 세속적인 누림과 정체성에 자신의 그 영과 혼과 육을 팔지 않은 자들, 맡기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은 이들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정체성들을 줘요.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벨드사살, 히브리어로 벨트샤짜르라고 부르고, 하나냐를 몰라버려서 샤드락이라 불렀고, 미샤엘을 메샥이라 불렀고, 아자르야를 아벤느고라고 불렀어요. 이게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쓰세요. 이게 교재에 없는데 꼭 쓰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은 단, 심판, 그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하신다.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벨드사사르가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의 수호신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의 수호신이여 나와 나의 왕을 보호하소서. 벨드샤짜르 쓰세요. 바벨론의 수호신이여 나와 나의 왕을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시라. 하나님의 심판. 이 이름, 거룩한 이름 갖고 있는 자가 뭐예요? 바벨론의 수호신을 향해서 기도로 청원하는 이름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냐, 끝에 야가 붙으면 뭐예요? 그랬어요? 야훼라 그랬죠? 근데 앞에 하나니라고, 하난, 따라서 하난 익숙한 단어죠, 그죠? 하난 무슨 말이에요? 간과하다, 엎드리다. 근데 이게요, 의역하면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래서 하나냐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근데 이 좋은 이름은요, 샤드락, 여기서 샤드라크는요, 이 크가 뭐냐면 아쿠예요. 아쿠라는 여신이 있어요. 예. 샤드락은 무슨 뜻이냐면은 샤드 명령, 아쿠 여신의 명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쿠 여신의 명령. 예. 아쿠 여신은 바벨론의 여신 중에 하나예요. 예. 아쿠 여신의 명령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미샤엘.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미샤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미샤엘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근데 이 좋은 이름을,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했는데, 이 좋은 이름은 메샤크. 크 나왔으니까 뭐예요? 이거 아쿠겠죠. 그죠? 아쿠.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이름을 메샥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쿠 여신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이에요. 예. 아쿠 여신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친구가 아자르야. 그래서 아자르야. 예. 끝에 야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야훼. 앞에 아자르 나왔어요. 아자르 우리 잘 아는 단어인데, 그죠? 아자르, 에제르, 그죠? 예. 에제르 무슨 뜻이에요? 돕는 자, 그죠? 엘리에제르, 그죠? 엘리에셀, 에제르, 아자르. 그래서 야훼는 뭐예요? 돕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야훼는 나를 도우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벤느고 뭐냐면, 아벤느고는요 바벨론의 느고신이요. 느고신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느고신이 도우신다. 예.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름들의 정체성을요 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 제가요 그 성경 뒤에 보면은 뭐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생각 없이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안 가리키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하나냐, 미샤엘, 그 아자르야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배웠죠, 그죠? 다니엘에서 주일학교 배울 때 그렇게 불경하게 배운다니까요. 뭘 모르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저도 그 교육전도사 때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저도 제주도 와서 히브리어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게 배워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고 히브리어로 말씀을 본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예. 이 엄청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름이 이렇게 엄청난 미혹으로 세상은 다니엘이 벨드사사르가 되길 원하고, 하나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잖아요. 거기에 뭐도 포함되냐면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들은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름을 이 세상 세속적으로 탁월하다고 보여지는 이름에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 예.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러한 결단들, 예. 이러한 거룩한 거절감과 저항감이 있는 거룩한 거절감, 예. 거룩한 저항감,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선두주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두주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들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고, 저는 마지막 때를 예언의 시대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요, 다니엘이 아닌 것은 누구도 풀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른 술사와 마법사가 못 푼다. 이게 마치 어디냐면 계시록 14장 3절,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시작.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저 계시록 말씀처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세상 어떤 것에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예.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예배하는 그 토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영으로 자신의 삶을 보호해서 살아가는 그들. 예.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계시로 보게 하시고, 예. 이 땅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요 계시로 보여지는 거예요. 계시로.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거냐면, 우리는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예. 많은 걸 공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과 영적인 지식도 공부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잡과, 또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어떠한 그 땅의 소산물을 얻기 위한 그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많은 습득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과 똑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차별점이 생기려면은, 여러분에게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 모두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 위에 여호와의 계시가 더해져야 돼요. 계시가. 그래서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져야 돼요. 제가 정말 욕먹을 각오를 가지고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책 잘 나왔는데 예쁘게 나왔어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주식 투자 레슨. 예. 책 진짜 예쁘게 잘 나왔어요. 사서 보세요. 예. 제가 이 책을 쓰면서 2년 동안 경제와 금융과 이런 관련된 책들을 200권들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담았어요.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의 눈이 열리니까 그 지혜와 지식들이 뭐예요? 계시의 영역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정이 부어지는 통로가 필요한가? 예. 제가 그 얘기했죠. 코로나 끝나면 하나님 복을 부으셔 풍년의 때를 주실 것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와 지식으로 막 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그릇이 주식 투자인 거예요. 이게 계시로 보이는 거예요. 계시로. 예. 그래서 계시의 영역 안에서 이걸 내가 왜 하고, 왜 공부하고, 이것으로 내가 왜 돈을, 내 자산을 불려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걸 풀어가야 되는가? 예.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씨름들을 하면서 계시 안에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예. 시중에 더 좋은 책들이 많겠죠. 더 많은 전문가들이 쓴 책이 있겠죠. 근데 그 지혜와 지식들 가운데 계시가 더해져서, 왜 오늘날 성도들이 경제의 영역과 재정의 영역에서 끼어들어서 자신의 자산과 부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는가가, 그런 계시의 영역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예.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복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돈을 주셔야 되나요? 아버지께는 돈이 많아요. 믿으십니까? 아버지에게는요 자산이 많으세요. 이 땅의 모든 게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거를, 이 땅에 또 아버지 아들들이 또 많아요. 나만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자산과 재물과 왜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기업이 잘되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자산 잔고와 재정 창고가 채워지게끔 해야 됩니까? 이 왜라고 하는 영역은요 계시의 영역이에요. 그게 임해야 돼요. 네. 열심히 그냥 일해도 돼요. 월급 따박따박 받아서 적금 열심히 해도 돼요. 주식 안 해도 돼요. 땅 안 사도 돼요. 펀드나 부동산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지혜와 지식 안에 계시가 더해져서 이거 해야겠네, 이런 부르심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의 영역이에요. 똑같이 지혜와 지식이 주어지지만 계시가 임한 자들은요 거룩한 목표를 갖고 뜻을 정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제 책이 나와서 책 얘기로 했지만,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급을 올려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게끔 하셔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 계시의 영역이에요. 네. 내가 직장을 구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우리 자영업자들 많은데 장사를 하고 왜 하나님께서 하울란 커피가 잘 되게 하셔야 될까요? 커피가 맛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지혜와 지식의 영역이라니까요. 우리보다 더 맛있는 커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계시로 나아가면 이 땅에 수많은, 제주도만 하더라도 1년에 300개 커피숍이 생기는데 그 수많은 커피숍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커피숍이 잘 되게 하셔야 되는가? 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자기 자산을 투자하고 펀드를 하고 적금을 들이는데 왜 여러분에게 잘 되는, 탁월하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셔야 됩니까? 그건 그 다음부터는 계시의 영역이라니까요. 이 계시가 임해야 돼요. 그 책 사서 읽으면서 계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참 재밌는 거는 그거 아세요? 안식이 먼저 나왔잖아요. 안식이 영적인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와, 이 책 나오자마자 안식을 금방 따라잡더라. 하루 만에 나오자마자 주문량이요, 안식 일주일 동안 판 것보다 훨씬 많아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전주 가서 책 소개하면서 제가 목사인데 내가 무슨 내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뭐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목사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책을 쓰게 하셨을까? 응? 그런데요, 그 어떤 분이 전도사님인가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2권의 책을 이번 달에 다 쓰셨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2권의 책. 영적으로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 그리고 투자. 박정희 목사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번 자가 안식을 누릴 수 있나요? 아니면 있어봐, 아니면 안식하는 자가 주식 투자가 잘 되나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의 기쁨과 또 그 안에서 얻어지는 계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역에서 그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예. 다니엘은요, 잘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결국에 뭐가 됐어요? 바벨론의 총독이 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두령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탁월하게 된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만 탁월하게 된 게 아니고요, 그가 영적으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은 세상에서 탁월하게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영을 심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물질과 영의 상호 이게 작용이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결정을 내렸더니 오히려 세상에서 탁월하게 됐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 어떤 청년들보다 탁월한 사람이 됐어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들었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아비가 되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목적과 계시의 영역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물질의 영역이 탁월하게 되는 역사가 필요해요. 지금은 그 시대,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가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은 이 책 뒤편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재물을 주신 게 아니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재물을 주십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을 다루실 때는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다루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재정의 영역에서 많은 걸 깨달았을 때에 초자연적인 공급도 왔었지만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심어서 거두는 것도 배우게 하셨고, 사업을 통해서 거두는 것도 배우게 하셨고, 헌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도 배우게 하셨어요. 예. 다양한 영역에서. 예.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만족하면서 그렇게 공급하시는 것만 살아가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언젠간 여러분에게 그 단계를 뛰어넘고 이 말씀에처럼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전주 가서 그 얘기했어요. 16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이 선교사님들이었고, 데일리 브레드, 하나님 주시는 초자연적인 하루하루 공급으로만 살아가고, 이분들이 다 수입이 없대요. 수입원이 없어요. 그냥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갑자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꽂혀있는 목사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열리면요, 지혜와 지식만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 선교사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선교사님은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제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나요? 저도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했을 때에는 그런 걸 가르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의 저는 그보다 더 많은 심고 거두는 것도 또 경험하고, 사업해서 거룩하게 물질을 쓰는 것도 배웠고, 지금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가지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을 제가 또 책으로 썼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고 나를 만나게 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영역들을 열어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한명진 목사를 만나나요? 내가 아무나 만나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의 영역에서, 만몬에서부터 벗어나려면 가난의 영을 깨뜨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거룩하게 청빈하게 사는 것과 가난에 묶여있는 건 다른 거예요. 청빈은 거룩한 부르심이지만 가난은 저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가난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가난과 채무와 모든 만몬과 묶임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희년에 대한 선포인데, 희년에 대한 선포의 핵심이 뭡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계시의 영역이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계시의 영역이에요. 포로된 자, 묶여있는 거예요. 빚에 묶여있고, 채무에 묶여있고, 귀신에게 묶여있고, 관계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는 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오늘 이 희년 요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협해지지 마세요. 돌파하세요. 묶여있지 마세요. 끌어내세요. 예. 제가 이러한 시기에 책을 썼는데요, 지금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참 목회 잘하시고 저랑 성향이 비슷한 목사님 만난 적은 없는데, 그 송중기 목사님이라고 웨이처치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쓰셨어요. 규장에서 뭐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이 책을 쓰셨어요. 기가 막히게 그분이 원론 풀고 내가 실전편 풀고, 그러면서 그분이 최근에 재정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젊은 청년들이 이제 막 비트코인이다, 주식 투자다, 막 그 부동산 투자다, 막 많은 걸 이제 막 애들이 막 하고, 연끌 투자, 막 비토 이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안에 그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참 정말 그 영적인 분이거든요. 처치 플랜팅에 대가시고,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원리를 쫙 풀면서, 그 누가 그렇게 질문해요. 크리스천이 주식 투자해도 되나요? 그분이 성경적인 투자 원리와 성경 구조를 막 갖다 대면서 막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 책을 내도 굉장히 좀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는데, 그분이 담대하게 하는 걸 보고, 야, 저분 글을 잘 타고 들어가면 내 책이 오히려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겠다. 예, 그분이 나보다 훨씬 유명하니까, 훨씬 규장에서 책 낼 정도면 워낙 유명하니까, 거기서 한번 확 이렇게 책으로 원론을 열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사람이 이 책을 만나서 실전편을 배우고 두 개 묶어서 같이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 바벨론 속에 다니엘과 같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탁월한 자들. 그런데 그 탁월함이
단순히 능력, 지혜와 지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런 말 많이 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머리가 돼서 하는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게 지혜와 지식만 있는 상태예요. 근데 효과 봤습니까? 머리 만들어 놨더니 죄짓도만요. 머리 만들어 돈 많이 벌게 해놨더니 그걸로 죄짓도만요. 하나님 나라 성인 나라는 거 좀에 1% 2% 들을 거 치커치 차 바꾸고 좋은 집 사고 하더만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주님께서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을 불러 모셔서 계시의 영역을 열고 있어요. 사도적인 돌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참 희한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 크게 쓰신 두 개의 군대. 첫 번째 뭐예요? 예배하는 군대, 예배자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비즈니스하는 군대들. 세상에서 엄청나게 돈과 부를, 자산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쏟아붓는 자들. 바벨론에 있는 돈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운반시키는 영광의 운반자들. 예배자들은 뭐예요? 아버지 앞에 있는 그 수많은 계시들을 이 땅에 운반하는 영광의 운반자들. 똑같은 운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다 운반자들이에요. 근데 방향성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그리고 땅의 것을 하늘로. 뭐가 오라요? 둘 다 오라요. 두 개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오늘 정말 하나님 주신 계시의 탁월함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영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예언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길 원해요. 예언적으로, 계시적으로.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신명기 8장 18절, 이것이 오는 세대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제가 SNS에다가 이런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살짝 운을 띄웠더니 그 밑에 저 영적인 멘토이신 킴벌리 목사님이 딱 신명기 8장 18절 올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너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거를. 그렇지, 재물 얻는 능력. 그럼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보세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가 다 뭡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 아세요?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준 거를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불려서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투자라도 해서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신 거예요. 틀려요 내 말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안 봤어요 성경? 그게 써 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걸 투자라고 맡겨,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더해서 나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빼들어 가지고 2배 3배로 불린 충성된 종들에게 더 맡기시죠. 이게 지금 뭐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다 받았어요. 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3달란트 받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뭐 하고 있나? 잘하게 하고 있나? 불리고 있나? 아주 거기서 그 예화에서는,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경제적인 용어를 쓰셨어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주인을 위해서 2배 이상 불렸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로, 여러분 그 5달란트 가진 자의 충성스러움이 여러분의 충성이 되기를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산과 사업하는 능력과 기업을 이끌어가는 능력과 장사하는 능력으로 내가 나를 내 입에 불치라는 그 말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내 주인을 위해서, 나의 주인을 위해서 2배 3배 남기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안에, 그 부르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굴의 풍성한 축복을 주세요. 그게 뭡니까? 내 모든 필요를 그 원리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 필요를.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먼저 부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 맺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이 장사하는 가게들과 또 여러분이 투자하는 그 모든 자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안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공부해보세요. 10번만 읽으세요. 사서 10번만 읽으세요. 성도가 없어요.
이 책은 송도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 주시는데 대가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귀한 책이기 때문에 할인 없어요. 예. 엄청 고민했어요. 예. 이거 제가요, 보통 제 책 나오면은 우리 제 영적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좀 우리 지인 목사님들 공짜로 다 선물 주거든요. 이 책은 안 줘요. 예. 우리 얼마 전에 저 브레싱 해줬던 그 윤대철 목사님 있잖아요. 예언해 주셨다.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다. 사도적 센터가 될 거라고. 그분도 책 한 권 보내주세요. 예, 목사님. 그런데 입금했습니다. 그분한테도 제가 왜 이 책을 나는 제가 쓰게 하실 때에는요, 철저하게 대가 지불하고,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을 습득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 책 때문에요, 집회가 계속 잡히고 있어요. 강의가 계속 잡히고 있어요. 교회들 안에 엄청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책이요, 여러분 때문에 쓴 거예요. 물론 500권 찍긴 했지만 87권만 딱 찍고 안 찍은 게 아니라 500권 찍긴 했지만, 제가 쓰는 모든 책은 다 하나센터 전체 성도들을 썼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재물 얻을 능력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재정적인 채무의 영과 만문의 영의 돌파에 이게 필요할 수 있겠다. 이게 꼭 답은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거 말고도 열심히 적금해도 되고, 땅을 사도 되고, 금을 사도 돼요. 금 사세요. 금 싸졌어요. 다시 싸졌는데 금이라도 사세요. 그럼 금이라도 한 달에 20-30만원씩 돈 적금 붙듯이 금이라도 사세요. 마지막 때 금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아니, 계시록이 나온 것처럼 어디 밀이나 보리라도 투자해 놓으세요. 예.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예. 10배 올라갑니다. 10배. 남들 다 막 힘들어 죽겠다 할 때 계시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 계시를 성경 안에 아버지 아들들이 잘 되라고 써놨는데, 내가 가르쳤는데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 책임.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지혜뿐만 아니라 계시의 영을 가진 다니엘 세대. 그리고 저는 이들이요, 더 젊어지고 어려질 거라고 봐요. 예. 특히 우리 10대들. 지금은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쓰고 계세요. 지금 기도의 집이나 제가 뭐 전국에 있는 기도의 집들 강의 다니잖아요. 가보면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건 어른들이 아니에요. 다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지금은 하나님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다니엘의 영을 부어가지고 뜻을 정하여서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 보좌를 섬기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향후 제가 예언적으로 좀 받은 감동이 5년 안쪽으로 오늘 지금 이 20, 30대에게 풀어지고 있는 이 다니엘의 영성이 10대들에게 내려갈 거예요. 10대들에게. 그럼 그때 우리는 뭘 준비한다? 다니엘이 아니라 사무엘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앞에 일자 뺀 세대, 한 자리 숫자 세대, 그 세대들까지도 아버지를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두주자 그러는 거예요. 남들 다 청년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 남들 다 다음 세대 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한 자리 숫자 세대, 사무엘들. 그럼 남들이 사무엘 할 때 우리 뭐였지? 젖먹이들 막. 태교까지 그냥 막. 태중에서도 주의 보좌를 섬기도록. 그거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막 임산부들이 막 있는데 막 이 안에서 애기들이 이 안에서 애기가 놀잖아요. 이 안에서 엄마 배 안에서 노는데 경배의 영 안에서 놀고 막 이 안에서 예언적인 춤을 추고 막 그 안에서 또 이 엄마의 배는요 물로 충만하죠. 물로. 진리로 충만하죠. 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를, 여기 재밌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기억하세요. 쓰지는 말고. 전승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모세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모세에게도 탁월한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의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물려줬거든요. 근데 전승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물고기란 뜻이에요. 물고기. 그래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지 않듯이 여호수아는 진리의 토라 밖으로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지도자 세우신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않듯이 여호수아는 토라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엄마 뱃속에서 이 물의 진리 안에서 물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뛰고 원수를 밟는 찬양할 때만 발이 푹푹 나오고 막 어? 왜? 태중에 있는 아기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믿음 있고 선포하면요 그런 예배가 가능해져요. 그 태중에 있는 아이들도 보좌를 섬기게 할 수 있어요. 이상해 보여요? 아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남들이 청년에 미쳐 있으면 우리는 유스에 미쳐 있으면 우리는 한자리수에 미쳐 있으면 안에 있는 애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다니엘들이 되도록. 특히 우리 아비 세대들이 그 부르심 앞에 잘 서야 돼요. 다니엘 세대를 제가 교재에서 딱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이것만 다루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 세대는요 총 4개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뜻을 정한 세대. 제가 이거는 1장부터 계속 나눴어요. 뜻을 정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다니엘이 정한 뜻의 기준은 뭐 안에 있었다? 토라 안에 있었다.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자신을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 이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는 게 뭐냐면요 토라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토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토라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 선지주자는요 토라의 길 안에서 달려가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토라의 길 안에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사하게 오늘 전화 왔는데 그 라스트러너 강사로 하루만 섬겨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라스트러너 아세요? 그 기도의 집에서 하는 그 마지막 주자 그 청년 컨퍼런스잖아요. 거기에 부산 라스트러너 있고 서울 라스트러너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는데 부산 라스트러너에 와서 강의 한번 해달라고 와서 기도의 집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저는 지금 기도의 집에게 계속 하나님이 토라를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선도주자들은요 토라를 안에서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많은 기도의 집들이 이스라엘도 열려있고 신부의 영도 열려있고 아가서도 열려있고 다 열려있는데 토라가 안 열려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동역하고 있는 박우정 목사님과 또 우리 PCN 형제들을 통하여서 같이 연합하게 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집안에 토라가 정렬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PCN 형제들 다 교회 토부했으면 좋겠어요. 토라 포션 다 하기를. 그래서 레위인 모든 전국에 있는 기도의 집 레위인들이 토라가 데일리 브레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 세대는요 영의 친밀함이 있는 세대예요. 다니엘의 삶 안에는 그런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선두주자 삶의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중심 안에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집과 교회 사역에 뚜렷한 차별성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기도의 집이죠. 기도의 집의 교회론을 갖고 있어요. 로컬 처치의 교회론과 기도의 집의 교회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역이냐 관계냐예요. 로컬 처치들은 사역 안에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찾아요. 그래서 백신 맞는 게 사역을 위해서라면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집은요 좀 별로예요. 이런 흐름들이. 왜? 우리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의 관계성. 백신이 나를 더럽힐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이라도 된다면 나는 맞지 않겠다. 나는 거절하겠다. 따르지 않겠다. 어쩔 수 없이 나라 일을 하고 계시는 뭐 공무원들이나 뭐 우리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백신이 나쁘다는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미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사역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기도의 집의 예배자들이 그 예배가 사역적이었다면 디보션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도 안 앉아 있는데 쓸데없이 그거 왜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브리데이 기도의 집 세션 왜 합니까? 몇 명 앉아 있지도 않는데 사역 중심이 아닌데 왜 목사님은 그 예배를 디보션 오세요 왜 안 오셨어요? 왜 전화 안 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 여의도 수부원 계열에 있는 큰 대형교회 사역자를 있을 때요 우리 구역 전도사님들요
지역장 그 구역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같은 사무실 쓰는데 이분들 예배 끝나면요 전화기 붙들고 뭐 하는지 아세요? 집사님 왜 안 오셨어요? 예배 왜 안 오셨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부르심이에요. 왜? 사역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 와야 되고 뭐 봉사할 때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언제 여러분 디보션 하는데 왜 안 오셨어요? 권사님 디보션 하고 있는데 이런 안 하잖아요. 쓸데없이. 네. 오히려 우리 디보션 할 때 우리 믿음이 담대함이 연약한 우리 예배자들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선포하면서 20명까지 모여도 되는데 목사님 자기가 예배할 때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해달라고 주눅 들어서 못하겠다고. 우리 사역자는 어떤 예배자는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목사님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디보션 처음 섬기는 우리 예배자들이 있으면요 제가 일부러 좀 듣고 싶은데 빠져요. 부담스러워할까봐.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우리 예배자들 잘 들으세요. 그런 것도 사실은 걸림이 안 돼야 돼.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 예배를 풀어내는 거지 사역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역 시스템 돌리려고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관계 중심적으로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계를 위한 시스템이지 사역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앉아있다 안 앉아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선주주자는요 이 관계 안에서 풀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냐 이거 안 물어봐요. 나 너 안다 이거 할 거야. 이 누구고? 이 소리 듣지 마세요. 야 어떻게 왔어? 그잖아. 맨날 내 보좌에 오던 그네, 내 아들이네, 내 딸이네. 하늘에 딱 올라갔는데 막 아버지가 달려오시면서 이제 왔냐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관계성이에요. 히브리 관점은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선두주자의 영성은요 하나님과 관계 중심적인 훈련과 성도로 서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뭐예요? 관계가 달라요. 종은 뭐 하는 존재예요? 사역하는 존재예요. 친구는 뭐 하는 존재예요? 관계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친구를 섬겨요? 아니죠. 친구와 교제하죠. 예. 친구를 사역해요? 아니요. 친구는 같이 노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실의 파수와 모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줄 것이니 뭐예요?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중심적으로 친밀함을 얻으려면요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들여져야 돼요. 단번에 안 돼요.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충분히 들여질 때에 오늘 여러분과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시간은요 사역과 봉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20년 했고요, 전도사를 몇 년 했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10년 20년 했고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의 보좌 앞에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 주님의 골방이든 기도실이든 모든 기도의 자리에 그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아버지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느냐. 남들이 보든 벌어주든.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가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그거 안 봐요. 아무도 보지 않는 중에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은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혜와 지식 위에 계시가 더해져요. 계시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다니엘이 뭐가 되냐? 왕을 향해 예언하는 세대로 일어나요. 마지막 때 선두주자는요 단순히 기도실만 파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역에서는 사도적인 권세가, 권위가 힘입어져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마지막 때 선두주자들이 일어나고 다니엘의 영이 부어지면 영적인 권위의 재조정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영적 권위를 교리와 직분으로 세웠어요. 교리와 직분으로, 그죠? 교회법으로.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시와 영 안에서 권위가 재정렬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나 사역자나 뭐 장로들의 입에서만 예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권위잖아요. 그게 아니라 젖먹이들과 유스들과 청년들과 일반 평신도들과 그 모든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면은 영의 권위가 입혀져서 그 이불을 통해서 대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권위의 재정렬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을 때만 하더라도 막 하나님 음성 들으면요, 제가 하나님이 이런 막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음성 들었어요, 그러면요 권사님들이 등을 탁 들이면서 그런 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야. 큰일 나. 그래서 제가 오늘날 막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때 학교 끝나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학교 끝마치고 오면은 온 사방에 학교 학생들 교복 입고 모여서 막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내 친구에서 기도해줘도 마음에 들어서 막 뒤에 가서 손을 얹고 이제 등에다 손을 얹고 막 기도하는 감동해서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막 교회 학교 부당 선생님이 주일날 와가지고 한명진 네가 친구한테 안수하며 기도했냐? 그러니까 그 등에 감동해서 안수하니까 어디 교만하게 함부로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냐고 막 그러잖아. 뭐예요? 그런 거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하는 거지. 권위가 어떻게 정렬되어 있어요? 교리와 이상한 법으로 정렬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영의 권위 안에서, 우리 10시가 되면은 우리 교회 이제 예배를 위한 중보자들이 모이죠. 그때 예배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맨 마지막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그 모인 중보자들이 목사님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요 못해요. 손을 못 얹어요. 막 왜? 뭐 어떻게 감히 목사님의 몸에 손을 얹어? 이런 뭐 함부로 뭐 어떻게? 근데요 우리 쌤이는요 잘 얹어. 더 이러고 있어. 내가 가끔 보거든요. 잘 보세요. 7살이요. 담임 목사한테 손 얹고 기도하는 게요 전혀 영적으로 물러남이 없어요. 권위가 재정렬되어 있어요. 이런 세대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이 임하잖아요. 이런 세대가 청년의 때에 그러면 도지사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할 거 없이 그냥 왕의 권위가 선포되는 거예요. 왕을. 그런 나팔수들로 이 세대를 주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왕을 향해서 예언하는 세대로 일어날 거예요. 주님은 그런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아비 세대들이 그 권위의 재정렬 앞에 존중의 영이 있는가.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내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그 영이 임했을 때, 늘상이 아니라 영이 임했을 때 존중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은 뭐예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뭐예요? 환상을 봐요. 방향성이 계시로부터 와요. 아비들은 뭐 합니까? 꿈을 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꿔요. 오늘 이것들이 저 여러분 안에 선두주자의 부르심 안에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지혜와 계시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계시가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더 높이 살 거예요. 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각종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자들이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의 뭐예요? 이게 권위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만 계시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 이 시즌이 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6절 내 시대의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 다니엘 2장 48절 그때 왕이 시작. 그때 왕이 다니엘을 높이고 큰 선물들을 많이 그에게 주며 그를 바벨의 모든 지방의 통치자로 삼고 바벨의 모든 지혜자들의 총두령으로 삼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모든 지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계시의 영역이 모든 지식의 영역 위에 탑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오늘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천년왕국의 때를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예언적인 세대로 계시적인 세대로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혜 위에 계시가 임한 다니엘의 영을 가지시고 오늘 그러한 선두주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탁월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그 있는 모든 지식 위에 세워지실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